자, 우리 이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좀 마음을 정돈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외롭지 않으셨어요? 혹시 힘들진 않으셨어요? 혹시 여전히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억지로 그래도 오늘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나요? 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여러분 그 가운데 늘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왔으니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잠깐 정돈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십시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나간 수많은 또 만남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외로울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또 잠깐 일어나서 힘을 낼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오늘 금요 디모데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귀한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목장 지체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또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이 밤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어느새 1월이 지나가고 벌써 2월의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았나? 이렇게 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린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손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은혜에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또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목장에서 귀한 나눔과 배움과 교제가 끝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또 새로 세워질 목자단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디모데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눈이 왔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다행이죠. 이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 출신이죠. 준이치 형제와 또 효민 자매 부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퇴원해서 이제 저는 수요일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잘 생겼더라고요. 이름은 쿠도 하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이 지금 한 6커플, 7커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저는 성준 형제 지원자매 그 커플 다음이에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제가 한 주간 너무 뿌듯해가지고 좋아서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 KM의 광고도 할 거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이 참 너무 참 좋잖아요.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 그리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찬양팀의 엘리에셀 또 우리 청년들로 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엘레셀과 또 커넥트 워십 찬양팀이 서로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함께 찬양과 기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도 전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2주 남았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참여해서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갑자기 목사님 초반부터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혹시 학생 때 아니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이 질문을 좀 제대로 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었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어요. 독일어 선생님 굉장히 젊고 열정적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독일어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독일어 시간이었는데 독일어는 안 가르쳐 주시고 늘 칠판에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딱 이렇게 필기체로 딱 쓰시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나는 누구일까? 이걸 막 이제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써보라고 장문도 시키기도 했고 또 그 나와서 발표도 시키기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어 뭐 철자 있잖아요. 아베 테제 에프게 뭐 그런 인사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막 배웠다라고 하는 기억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강렬하게 저에게 딱 왔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뭐 그렇게 선생님 말을 또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열심히 고민하진 않았는데 저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한 건 군대 제대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1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테네시주에 있었는데 미네소타와 같이 호수가 참 많은 곳이 테네시거든요. 테네시주에서 그때 적적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호수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고민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굉장히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눈으로 보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시죠. 제 5장 제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우리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막 다가오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보시면 참 좋아요.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우리 분위기와 굉장히 사뭇 다르죠. 지금까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나요? 계속해서 지난 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눴던 주제가 그것이었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였고 반응하였죠. 하룻밤에 3,000명의 사람들, 또 어떤 날은 5,000명의 남자들만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초대교회가 흥왕하더라. 이런 말씀들이었었단 말이에요. 또 성전 문 앞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남성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지난 시간에는 또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대가 없이 자랑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서로 함께 그것을 유무상통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즉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금까지 이 뜨거웠던 열기에 갑자기 찬물을 확 부으면 어때요? 칙 하면서 이게 뭔가 확 식어버리는 것 같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탁 스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말씀이 이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의 얼마를 감춘 상태로 사도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정말 다 판 것이냐? 네,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그 두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 중에 우리가 만약 정말 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자유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헌금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사실 우리 중에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조는 두 번째 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사실 우리는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또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것까지 다 드려야 되나? 이거 드리면 앞으로 내 생활 어떻게 살지? 예를 들어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10분의 1이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거라도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풍족할 텐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한 적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드렸느냐, 헌금을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2절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나니아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삽비라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공모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감추다라는, 감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감춤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어요. 감추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이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단어가 또 한번 쓰여요. 그게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대패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그러면서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었더니 와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아이성 정도는 가볍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 중에 누군가 나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결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다가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감추었다. 사실 아나니아가 감춘 것은 자기 소유의 땅값 얼마였지만, 본문은 아나니아의 그 감춤의 행위를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을 어겼던 범죄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무언가를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만은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만져도 되는데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뱀의 꾀임에 꼬여서 선악과를 건들게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한 행위가 뭐였느냐? 자신의 몸을 감추었어요. 자신들의 몸을 숨겼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굳이 헌금을 일부를 감출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그 구제와 나눔은 자발적이었어요. 강제적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강압적도 아니고 그게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구제와 나눔을 그들은 했었어요. 헌금은 뭔가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5장 1절 그 앞구절인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말씀 보시죠.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보니까 36절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면서도 또 이 구제와 나눔에서 정말 자발적인 모범을 보였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인정했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볼 텐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갔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증인이 되어줄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가 그 앞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뒤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 그러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자다.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름 자체의 뜻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정말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당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뒷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뭐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정도로 흔한 이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이름. 그런데 이들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을 이들이 보이잖아요. 이들은 바나바를 어떻게 했을까? 일종의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나바가 굉장히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 이들 눈에 들어왔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인데 남들은 다들 서로 자기 것을 다른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고 막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는데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가죠. 그중 일부를 감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남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을 의식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진 않았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속임과 감춤에 대한 메시지이죠. 아나니아가 땅의 판값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성령을 속였느냐. 속임과 감춤이라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오늘 본문은 11절로 짧지만 이 속였다라는 이 부분이 3번 나와요. 지금 보았던 방금 3절과 4절을 또 보여주시죠.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너보고 땅을 팔아라고 하더냐. 누가 너보고 억지로 그 판값을 내라고 하더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11절도 보시죠. 11절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건 누가 그랬냐면 삽비라에게, 아내인 삽비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은 강조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그래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성령을 속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 하나님께 감추고 속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주보란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 적어주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간혹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주보에 보면은 뭐 11조 누가 냈고 감사헌금 누가 냈고 뭐 이런 게 쫙 적혀져 있어요.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그 주보에 이름이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경우가 발생하게 됐어요. 뭐 그럴 수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착각해가지고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빠뜨리거나 오타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이름이 누락된 분이 그걸 가만히 참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분명 헌금 드렸는데 왜 내 이름이 누락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몇몇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맞아, 이분 말이 맞아요. 실수한 거 맞아요. 실수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제 직접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이름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헌금 드리신 분도 그럼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저는 이 교회 헌금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라면서 막 화를 내시더니 몇 주 후에는 교회를 아예 떠나셔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라는 안타까움이 한동안 저에게는 계속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그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내 모습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살면서 때로는 너무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너는 자유하니? 아니, 나도 자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는 사람 의식한 적 없니? 아니, 나도 사람 많이 의식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포장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의식했던 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자유한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제목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을 조금 꼬아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책은 우리 근처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한 초메가 처치인 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책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많은 신학생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정말 이 교회 정말 사모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큰 미국 교회인데,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몇 해 전에 그 교회 이 책을 썼던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셨어요.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그만. 이런 책을 썼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나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신앙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참 인상 깊었던, 제가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그 셰익스피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셰익스피어가 했던 유명한 격언이 저한테 참 많이 이게 딱 각인이 된 게 뭐였냐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인간은 연극 무대에, 우리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 인생은 연극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연극 무대에 있는 연극 배우와 같다라는 얘기를 셰익스피어가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과도 같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은 가면 뒤에서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감찰하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신앙인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골방에 나 혼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영이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몇 번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을 했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여기서 코람이라는 게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코람데오 합시다. 코람데오 합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 했잖아요. 제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 주간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행위잖아요.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 우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코람데오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데, 왜 잘나가던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지금 초대교회 이 잘 나가던 공동체에 갑자기 이 본문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걸까요?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러면서 11절이 딱 멈춰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신앙은 너무나 참 무거운 길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안 그래도 우리 목자단 성경 공부 주일에 하는데 한 지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칼 같으시고 그런 두려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5장 11절에 이렇게 의역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죠.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분은 이렇게 의역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와닿았어요.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라고.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이 의역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 경외라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그건 뭐냐면 단지 그냥 공포스러워서 떠는 게 아니라 우러러 바라보는 게 경외예요. 우러러 바라보는 것. 아,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단지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오히려 우러러 바라보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12절 이후에 어떤 본문이 있느냐? 12절 이후부터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더 흥왕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깊은 경외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가 보여지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그 두려움이 있는, 떨림이 있는, 깊은 경외심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을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들어본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오래전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라는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이 뭐냐면 하나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정금이라는 순금과 같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방향이죠. 표대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에서도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의식적이든 또는 의식적이지 않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속이려 하고 감추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않나요? 내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지 않았나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때로는 너무나 의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남이 그런 모습을 보면 나 역시도 시기할 때가 있었고 질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내 모습을 조금 더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마치 연극에 있는 배우와 같이 가면을 쓴 채로, 나를 숨긴 채로, 내 속마음을 숨긴 채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이 제목이, 이 말씀이, 이 문구가 하나님 내 삶을 비추는 문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알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치들 삶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가꾸으며 나 자신을 아껴주며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 이런 말씀 앞에 잠시나마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지 않았는 그런 내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아, 이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나. 이 친구들이 안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 함께 우리 함께 같이 믿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시간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병 목장에 참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모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월 첫 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식사 피자 먹었습니다. 또 목장 성경 공부가 오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백다인 자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도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또 계속해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부터 목장 참여 인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 이상 해주셨는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공약을 걸었는데 모든 목원들이 끝내는 목장에게 성경 공부 때 제가 간식을 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모든 목원들이 신청을 끝낸 목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으시니까 제발 얼른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안 나오는 목원들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인원 조사를 조금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목자 부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목자 부목자를 다음 학기 때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은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희 목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목자랑 부목자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어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자의 역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봄학기부터 목자는 그대로 성경 공부 인도를 하고 기존 목권 케어를 함과 동시에 또 부목자들은 새신자로 들어오신 이제 목원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역할과 또 그대로 목자 서포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신청으로 채워지지 않을 시에는 사실 지금 저는 꾸준히 컨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연락이 갈 줄 몰라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목자하시기 좋으실 것 같다 하면은 제가 연락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만드는 디모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2월 21일 날 디모데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아리따운 포스터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초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또 밥도 있어요. 그냥 저희끼리 또 밥 먹는 거. 예. 다음 슬라이드. 네. 새해도 밝았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예배 라이드 에티켓 알려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짧게 3개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보다 일단 노쇼를 하실 경우 아직 설문이 아직 안 닫혔다, 금요일 3시 이전이다 하시면은 꼭 이제 그 취소 폼을 다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3시가 넘었다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드린 그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다, 그걸 알려주셔야 라이드 팀이 더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도 더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안에서 개인적인 용무는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어폰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라 함은 그 서로 우리끼리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차를 태워주시는 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 역시 개인적인 용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무는 꼭 나중에 해주세요. 그 라이드 팀이 최대한 그 친하신 분들과 라이드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은 그 기조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라서미들 차를 저희 차처럼 소중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쾅 안 됩니다. 문쾅을 만약에 힘 조절 안 돼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시게 되시면은 다시 열어서 힘 조절이 안 돼서 세게 다쳤어요. 죄송합니다.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쓰레기, 보통 빈 물껌, 종이, 그다음 과자 부스러기 등 이런 것들 항상 그 실수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실수가 없게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해주세요. 제가 만약 라이드를 해드렸는데 뒷자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다른 라서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3개인데 라서미 분들 다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니까요. 다 예배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꼭 이거 3개는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주요 일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다다음 주 21일 날에 저녁 식사와 금요 성령 집회가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 28일 날에는 저희 이번 하반기 목장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 주는 우리가 생일자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죠. 오늘 혹시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 잠깐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분은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신 정말 반가운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씨름하고 분투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 위해, 걸음 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